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에 맛있는 과일과 또 음식들 좀 많이 드셨습니까? 체중이 또 좀 늘었다고 고민하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도 손님 좀 치르셨습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 권사님은 이번에 서울 안 가셔가지고, 그죠? 네. 환자가 있으니까 어디 움직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체중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게 먹고 부르실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불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 명절 후 첫날이기도 하고 첫 주이기도 하고요. 또 2022년 9월의 이 세 번째 주일이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이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받원해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감사 경배합시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묵은 누룩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역으로 부르시고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신 감람산의 기도 처소로 나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제자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게 자기 성도들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이 나오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함께 읽으면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1세기 제자들에게 또한 21세기 오늘 저와 예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떠나가시면 주님께서 친히 보혜사를 아시죠? 보혜사를 1세기 제자들에게로 보내주실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 옆에 계시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이게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편이 되도록 옆으로 부른 자입니다. 야야야 와서 내 좀 도와줘 이렇게 불러서 내 옆에 있게 한 자, 그 사람을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번역이 보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항상 옆에서 뭐 하죠?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바로 옆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다 뭐 하죠? 도와주잖아요. 그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헬라 단어는 원래 큰 소리로 부른다는 헬라 단어 칼레오와 옆에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옆에입니다. 옆에를 의미하는 헬라 단어 파라가 결합되어 파생되었기 때문에 아시죠? 큰 소리를 불러서 옆에 있게 해요. 그자 바로 편이 되어줄 자 속으로 들어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의미 자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오셔서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되어줄 자 속으로 들어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편이 되어줄 자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또는 우리가 그 보혜사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들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차는 걸 성령 충만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가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완전히 잠기는 길. 이 보혜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미리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이 증언하듯이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당신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성천에서 주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바로 우리 편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은 부득불 어떻게 어디에만 제한적으로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제한되어 계셨잖아요. 동시에 다른 모든 분들하고 함께 계시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이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의 범주가 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셔서 친히 1세기 제자들에게 보내실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 옆에 오셔서 하시죠. 오순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위에 임하셨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옆에 오십니다. 그래서 꽉 채우십니다. 그래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3대 사역입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첫째 죄에 대하여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해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곧 뭐라는 거죠? 죄라는 것을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또 모든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어떤 자들은 그게 깨닫게 하심에 굴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대로 아시죠? 이 예언대로 우리들 옆에 계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는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이 가까이 옆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는 자리로까지 나오게 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습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 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경배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영존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셨고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 제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계실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말로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뭐하는 심판의 면제를 받은 자다. 사도들, 제자들. 그렇다면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믿게 된 우리들은 누가 의롭다고 인쳐주실까요? 누가 인쳐주실까요? 그 역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구원의 확신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예언대로 우리들 옆에 계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예mon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칭의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영적 진리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그런 징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이미 주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인간 지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말할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뭘 받았다고요?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곧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곧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따라서 뭐 하게 되죠? 사형이면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감옥에 가둬야 되면 감옥에 가둬. 즉,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곧 뭐 하게 된다는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대로 우리들 옆에 계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 1세기 말에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세기 말에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는 영적 진리도 또한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가 주님이 없는 동안에 지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너무나 강하게 역습하기 때문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에 누구도 사탄도 불못에 그 외에 무저갱이 갇히시고 지금은 성령과 또 뱀의 후손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아시죠? 귀신들이 지금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 시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박해와 같은 것들은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뭐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가 다 바로 주님의 이 심판에 의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지배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게 심판의 것.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물론 심판은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말에 친히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의 강림과 택한 자들 옆에 계시게 하심으로 1세기 중엽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로 향하도록 강하게 견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인도함을 받는 건 누구의 지시를 다 받는 것입니까? 결국은 성령을 통한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특정함을 입은 자들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체로 하는 고린도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입니까?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2절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아 강림하신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예언대로 행하시는 3대 사역과 관련하여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계시합니다. 3대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3대 이게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그런데 이 3대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계시합니다. 알려줍니다. 열어 보여줍니다. 첫째 영적 진리는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진리의 성령이 옆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진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요? 우리들 사이로 꽉 채우고 계셔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 말하면서 어떻게요?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진리는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영적 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같이 구별되는 인종이나 종이나 자유인같이 구별되는 신분에 관계없이 진리의 성령이 옆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이전에 자신은 죽고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다른 그걸로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곧 교회고 그 교회의 지체들은 어떻게요? 그 영적 이스라엘의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의 탄생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거기에 딸려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떻게요?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에 구름 기둥 아래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다 홍해 물에서 또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다 세례를 받아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고 이렇게 홍해를 거르고 또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둬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는가? 그게 다 일종의 예표라. 무엇을?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그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요? 성취되어야 할 것을 미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하는 바는 이렇게 애굽의 종과 노예로 살았던 이전의 자신은 홍해물에서 또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아 죽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혈통적 이스라엘이 결국 광야에서 우상 숭배, 엄난, 원망이라는 영적 허들에 걸려서 넘어져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의 지체들도 영적으로 막 거듭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고 장성하게 되지 못하면 이단과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뭐 하게 되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따라가게 돼요. 이단과 외식과 무지라는 영적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영적으로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요? 미혹자들이 뭘로 갖고 온다는 이단들, 지금 이단들 난리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거기에 미혹될까요? 뭐라는 거죠? 그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단이 판치는 이유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필수입니다. 성장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구약 말씀의 젖과 그 음성을 사모하시고 예문교의 주일 예배와 각종 기대회, 교육훈련에 적극 동참하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몸이 되었다는 진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영적 미혹에 넘어진 것 같이 또한 혈통적 이스라엘이 영적 미혹에 넘어져 광야에서 쓰러진 것 같이 더 이상 영적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 하나님의 지혜와 아시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사랑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본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당신과 한 몸으로 만드는 그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은 사람의 몸을 아시죠? 사람의 몸을 땅의 흙으로부터 처음 조성하실 때부터 몸뚱아리만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팔과 손, 다리와 발가락, 발, 무릎, 그 다음에 얼굴, 코에 입, 눈, 귀, 각종 다양한 이런 지체들 있게 하셨고요. 특별히 또 허리와 갈비뼈, 각 장기들, 이 등이 있게 하셨습니다. 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꼭 연합해서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많지만 그들로 다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킴으로 한 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이지만 성육신하게 하신 영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담당할 많은 지체들이 있게 하시고 몸의 지체들이 많지만 그들을 다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킴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며 또 그 몸의 지체들은 무엇이며 그 몸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킴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며 그 몸의 지체들은 무엇이며 또 그 몸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킴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곧 유일한 참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는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 각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누구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영적 이스라엘, 곧 유일한 참교회를 이루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백성된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임을 신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뭐 해준다는 거죠? 보여주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내가 화를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화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화를 당하게 하는 자들을 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시킴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하도록 견인하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참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이 영적 진리. 한 성령을 마시게. 결국 우리들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한 입으로 먹는데 한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먹은 그 음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취해서 모든 지체가 다 생명력을 얻죠. 그래서 입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닌겔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영양분을 넣습니다. 아무튼 한 몸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각 지체들이 다 골고루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 눈과 코와 입과 귀, 다리와 허리와 갈비뼈, 각 장기들 등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들로부터 다 어떻게요? 한 음료수, 마신 한 음료수와 한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육체는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은 그 생명력을 가진 그 육체에다가 어떻게요? 영이 명령을 따라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게 이치, 사람이 역사하는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먹은 음식은 뭘로 한다고요? 각 지체들을, 몸의 각 지체들을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영이 그 생명력이 왕성한 지체들을 일하도록, 각 고유한 자기의 일을 하도록 뭐 한다는 거죠? 명령을 하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지체들도 영적인 음식이 뭐죠?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먹고 마셔야 할 영적 음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식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영적인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이 성령이 어떻게요? 내 안에 있는 영을 감동하셔서 각 지체들의 이 영이 죄된 옛사람의 어떤 본성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요? 마신 성령이 나의 영에 감동하신 대로 뭐 하게 한다는 거죠?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뭘 유지한다고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한 영에다 성령을 마심으로 그 성령이 어떻게 그 나의 고유한 영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영이 나의 각 육체에다가 뭘 한다는, 각 기능을 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이전에는 어떻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영이 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내 옆에 계시는 성령을 마심으로 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감동하셔서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영에게 각 지체를 몸에 행하도록. 그래서 바울같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무엇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린도 지역까지 나가서 죽을 뻔한 일을 몇 번이나 겪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에 따르면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거의 다운돼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다운돼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면 누가 살아날까요? 아시죠? 육적인 생명력으로 일을 하게 된다. 생명력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더욱이 성령을 마시도록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부득불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을 마셔서 그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성령이 감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또는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것, 도담에 성령을 마심으로 그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해서 그 감동받은 내 영이 뭘 한다는 거죠? 나의 각 지체, 몸의 각 지체에다가 명령을 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로 31절에서 사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을 마시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 관하여 두 가지 진리를 추가로 전합니다. 두 가지 진리입니다. 첫째 진리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더 약하게 보이는 우리 몸의 각 지체들 중에 더 요긴하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그것이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우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꾸밈이 필요가 없게 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몸을 공평하게 하여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가기는 눈가기대로 전부 다 그 모양과 형상, 어떤 건 아름답게, 어떤 건 추하지만 오히려 더 존귀하게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다 뭐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공평하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분들은 몸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한 영으로 지배받는 그 몸이, 다리는 다리대로, 나는 동으로 갈래, 왼다리는 서로 간다고, 팔은 뒤로 간다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가고 싶으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을 공평하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이 다양하게 하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아시죠? 장모님이 갈비뼈를 다쳤잖아요. 그럼 갈비뼈를 위해서 손이 뭐 합니까? 아이고, 니 아프지? 어떻게든 어떻게 잡아서 덜 아프게, 또 복대를 갖다 대게 하고, 다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쳤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게. 이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지체의 아픔을 나누게 하듯이, 결국 그래서 26절의 정문과 같이 혹시라도 한 지체가 고난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난당하게 되고, 혹시라도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들도 어떻게 해요? 한 지체가 고난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위로하며 어떻게 도울까? 그걸 같은 공유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정말 잘됐다. 그래, 아들이 그래 훌륭하게 돼가지고 온 세상에 유를 끼친다니, 바보 같은 우리 아들 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한다는 겁니까?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해주라는 겁니까? 자랑하라, 같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잘 되는 거 보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요 비교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게 뭘까요? 아직 어려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첫째 질입니다. 몸이 그렇게 조화롭듯이 어떻게요? 교회 몸을 그렇게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의 중요한 진리고, 둘째 진리는 이 첫째 진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 중에 구별되는 고유한 직분을 행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몇을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손을 세우기도 하고 발을 세우기도 하고 눈을 주시고 코를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돌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게 하고 이런 각양 무엇을 주셨다는 그런 직분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몸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성취하는 뭐가 되라? 지체들이 되라, 몸들이 되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그거에 보면은 여기에 몇 개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셋째는 교사의 직분입니다. 영광스럽잖아요. 사도가 되는 게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이 끝이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게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소들의 사지가 묶여가지고 사지가 찢어지는 형벌을 그걸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거 나도 꼭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교사의 직분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직분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신유의 직분이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직분이요, 그 다음은 다스리는 직분이요, 그 다음은 각종 방언 말하는 직분입니다 하시면서 이 모든 직분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각양 은사로 섬기도록 세우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은사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주로 다 사도의 직분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든 지체들로 다 선지자의 직분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지체들로 다 교사의 직분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으며 다 능력을 행하는 직분으로, 다 병 고치는 신유의 직분으로, 다 방언을 말하는 직분으로, 다 방언을 통역하는 직분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부만 어떻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대부분은 또 다른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각자의 고유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직분을 주신 것 같지만 근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타고난 재능에 더하여 더욱 잘 섬기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가장 알맞은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지막 31절의 사도는 사도, 선지자, 교사, 각종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31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31절입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께서는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게 뭔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께서 과연 열어 보여주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저와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과 내일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길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삼모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걸로 영적인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고 성령을 마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이 수족이, 손발이 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시는 자, 성령이 가게 하시는 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훈련을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영광스럽고 화려한 듯이 보이는 사역자들, 화려한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모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다른 걸 몰라도 제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과, 또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각종 특별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어떠한 영적 미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산재물과 생명의 열매로 이 가을에 익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으시면 모든 가족들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처럼 익어서 풍성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무엇을 줄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 성도로 익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여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 같은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도록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교린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올바른 영적 가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온전히 따르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순종하는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시므로 구별되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